역대상 12장 18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십니다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은 힘들 때가 참 많죠. 오늘도 수고로 일하시고 또 말하지 않아도 홀로 겪고 있는 많은 힘든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참 힘들 때가 많고 또 그 힘듦이 남들보다 좀 지나칠 때도 있습니다. 앞을 보아도 옆을 보아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지날 때가 있는데 이것은 성도들도 예외가 아니죠. 성도들도 동일하게 그러한 일을 겪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있는 무수히 많은 신앙인들도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그때 그 일을 겪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겨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차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그들을 통해 우리도 희망을 여기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그들의 힘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절망하고 비통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혼자 괴로워하는 것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한다고 신앙의 위인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의 위인이요 우리의 선배이기도 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했는지를 보고 배울 수 있는 밤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도 그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헤브론에서 세움을 받고 여부스 땅을 쳐서 다윗성으로 삼은 이야기의 가운데 전개 가운데 나오는 본문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을 11장에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을 피하려 사울락 굴에 숨어 지낼 때에 다윗에게 용사가 되어준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오늘 읽은 18절 말씀은 그 중에 대장되는 아마새가 다윗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돕는 자입니다 라는 말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11장에서 12장으로 이어지는 이 다윗의 이야기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함께 도우십니다. 다윗을 도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께 도우시는 자는 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11장 돌아가셔서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나라 백성들 중에 대표되는 사람들이겠죠. 헤브론이라는 땅에, 헤브론은 그 갈렙이 얻었던 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여부스 산지가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베들레헴 성이 있는 그런 곳이죠.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죠. 온 이스라엘은 다 해봐야 12자손의 후예니까요. 결코 남이 아니죠. 다 핏줄입니다. 핏줄.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는 당신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한 후에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애굽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옛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우리가 공경에 처해 있을 때 그 블레셋의 골리앗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안전하게 사울 왕 때에 출입을 하게 한 이가 바로 왕이 아니셨습니까? 그때에도 왕은 아니셨지만 우리에게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먼저 말을 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는 거죠. 우리가 또 알기로는 사무엘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당신을 이 나라의 왕으로 삼은 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나이다. 그리고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이런 고백을 이제 다윗에게 한 것이죠.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며 이제 왕과 제자 간 신하 간의 군신의 계약을 지금 맺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맺는 겁니다. 그리고 왕과 신하로 언약을 맺어 하나님 나라에 사용받기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왕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왕인 것 같지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와서 그렇게 비로소 사람의 손으로 성취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을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원리이고 그렇습니다. 이거 가만 묵상해 보면 너무너무 은혜로운 부분이 많은 건데 오늘은 주제가 아니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어쨌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루는 것은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도운 사람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에게 다윗에게 있음을 알고 인정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돕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때가 되면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는 점점 강성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지 않고 그때도 여부스 주민이 또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 갈렙이 뺏었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그 후대에 또 이렇게 여부스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거절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시온 산성 여부스에 있는 이 예루살렘을 시온 산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다윗의 성으로 삼은 겁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것을 빼앗는 과정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준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자는 이렇게 하는 일들이 점점 강성해져 가는 거예요. 사람이 모여서 그 사람을 세워줄 뿐만 아니라 그 하는 일들이 점점 강성해져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도와줄 일꾼들이 모입니다. 용사들이 모입니다. 10절에서 19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어. 보세요. 다윗이 내가 왕이 되겠다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죠. 손발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목회도 가만 보면 그래요. 절대로 목회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목회는 같이 해나가야 되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어느 날 사람이 갑자기 와서 내가 돕겠습니다 하면서 교회는 성장을 하고 부흥을 하고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다윗도 이러했습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용사들이 모여서 나라를 얻게 해주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던 것이죠.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하였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하는 거죠.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 학문의 사람의 아들 야소보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이 지금 어떤 말을 지금 하고 있는가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오는가 하는 거예요.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일 수 있는 이런 위대한 용사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은 아우아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 세 용사 중 하나더라. 그가 바스다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 서서 이야 영화 뭐죠? 보리밭 탁 훑고 이렇게 영화 배우 아주 잘생긴 배우 싹 지나가잖아요. 음악이 싹 되고 그런데 아주 전투에 능한 장군이었는데 왕의 아들이 모함을 해가지고 검투사 노예 신분을 전락해가지고 이름도 다 알고 제가 영화 제목도 아는데 예? 아니 여기서는 아니고 아무튼 그런 영화가 있어요. 보리밭이라는 여러분 보리가 거기 유명했는가 봐요. 그 보리밭 가운데 홀로 탁 서가지고요. 블레셋 사람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말이 돼. 그런데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시려더라. 이렇게 하나님께 사용되어진 용사가 또 모이는 거죠. 잠시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들 낭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다윗이 갈망하는 것은 소망하는 목말랐다 이거 아니에요. 내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이렇게 말을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런 말. 지금 블레셋 진영이 진치고 있는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고 할꼬. 이 한마디 했더니 왜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말했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이 세 사람이 지나가서 목숨 걸고 간 거예요.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키로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고 그 물을 노하게 부어드렸다. 그러니까 차마 이 물을 내가 마실 수 없다는 거죠. 이르되 내 하나님이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이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붙여줄 때는 이렇게 자기 목숨도 돌보지 않고 충성할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나온 47절, 12장 1절 앞에 47절까지도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보면 목사님이 위대해 보여도 목사님이 아니라 그 일꾼들이 정말 능력 있고 돈 많고 겸손하고 지혜 있고 충성심 있는 일꾼들이 얼마나 말없이 하는지 몰라요. 목사님이 잘나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그래요. 연세 중앙교회 목사님 봐도 목사님도 위대해 보이시지만 그 밑에 정말로 기라성 같은 장로님들이 말없이 드러내지 않고 충성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정을 받고 수용을 입고, 두 번째는 점점 그 일이 강성해져 가고, 세 번째는 그를 도울 용사들이 모인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모습만 딱 봤을 때는 성도들이 실망하기가 쉽습니다. 왜 그런가? 나는 그러지 못하거든요. 현재 나는 그러지 못하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못 받고 내 하는 일은 쪼그라들고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갑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갑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는갑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2장으로 넘어오면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오늘 이 다윗은 절대 그런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글렉에 있을 때의 다윗입니다. 12장 1절을 한번 보시죠.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사글렉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으니.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위인들 이렇게 몰려든 용기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자, 이때는 왕을 삼은 자들 중에 와서 이렇게 도와준 사람들을 이야기했고, 그러나 그 전에 다윗이 이 사울 때문에 도망자가 되고 연약해져 있고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도운 용사들이 있다 이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만난 이야기를 2절부터 16절에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숨어가지고 사글하게 숨어 지내고 있는데,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오는데 보니까 이 한 무리인데 이들은요, 활을 가지고 좌우손을 올려 물매를 던지며 화살도 쏘는데, 어느 정도 살아가면은 할리우드 영화 히어로들 나오는 영화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무슨 면이죠? 막 활도 쏘고 막 하는 그 사람 있잖아요. 막 그런 사람 같아요. 막 활을 막 쏘고 물맷돌을 오른쪽 왼쪽 뒤로 돌면서도 던지고 공중제비 돌면서도 던지고, 그러면서 활을 탁 꺼내고 당겨서 쏘고 완전히 전투를 예술로 하는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응? 좌우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고. 이야,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싸움은 기세인데 기세가 확 꺾여버리는데 그룹을 해야 돼.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베냐민 사람들이 원래 또 이랬거든요.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니 기브아 사람 스마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웨스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또 브라가와 아나돗 사람 예후와 기브아한 사람 곧 30명 중의 용사요 30명이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하사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박과 이렇게 쭉 그 이름이 7절까지 나와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각 사람 중에 8절에 보면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아까 그 사람들은 막 무슨 싸움을 예술적으로 하는데, 이 갓 사람들은요 창과 방패로 아주 익숙한 군진의 싸움, 막 천군 만마를 막 물리칠 것만 같은 그런 아주 절도 있는 싸움, 군사적인 싸우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아요. 덩치도 크고요, 얼굴도요 사자같이 막 험산 같은데 얼마나 빠른지.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다요 하면서 그 13절까지 이야기 나와요. 그 사람들 이름이 나와요. 이 가타선의 군대 지휘관인데 작은 자는 백부장이고 큰 자는 천부장이에요. 전부 이런 사람들이 백부장, 천부장을 해가지고 몰려든 거예요. 정월에 이제 어떻게 나왔는가 15절에 나와요. 정월에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여름이 건기고 이스라엘은 겨울이 우기예요. 장마가 겨울, 그러니까 겨울에 지금 요단 강물이 지금 넘칠 지경이 된 거예요.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 세상에 물이 넘치는데요, 물 넘치면 어떻게 돼요? 건너요, 못 건너요? 못 건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용사인지 이 물을 건너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그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며 다윗을 싸우고 있던 그 사람들을 다 도망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과의 첫 만남, 사글락 숨어서 이러고 있을 때, 다윗이 이러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이 용사들이 무더기로 백부장, 천부장을 거느리는 이 용사들이 막 진짜 이 사람들만 있으면 한 나라도 만들 것만 같은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다윗이 나가마자 말하되 17절에 보면 다윗의 모습을 말하는데 다윗은 굉장히 두려워요. 지금 다윗이 나가마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뭐냐? 눈 깔아라. 이럴 줄 알았는데 한번 해보자는 거냐? 이럴 줄 알았는데 다시 쫄았어요. 쫄아가지고 편안히 왔느냐? 너희가 지금 너 힘으로 나를 압도하려는 거냐? 나를 지금 저거 해가지고 그러려는 거냐? 하나님 다 보고 계신 거 아니야? 지금 이런 식이란 얘기죠. 아무리 다윗이 용사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나오면 힘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평화를 내게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가 하나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책망하시기 원하노. 이거하고 지금 할 말이 없는 상태인 거죠. 두려웠던 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18절이 그 상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에 성령이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들이. 여기 나온 사람 중에 우두머리가 있는데 아마새야, 아마새. 이 아마새가 성령이 감싸가지고 지금 막 나와가지고 말하는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서 우리는 당신을 주군으로 섬기겠나이다. 이러고 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왕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우리가 당신을 지금부터 섬기고 지켜드리겠나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유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돕기 위해 우리를 보내셨나이다. 죽은 이렇게 다 머리를 숙인 거예요. 무릎을 꿇은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 이렇게 해서 이후에 이들이 걸음물이 마중물이 되고 이들이 종자가 되어서 지금 온 이스라엘 가만 보니까 저 다윗하고 붙어야 되겠거든. 그래서 11장에 헤본으로 모여서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사울의 그 핍박으로부터 다윗을 지켜줄 수 있었고 왕으로 세워서 강성한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사람들 때문에 있었고 오늘 그 이야기가 18절에 있었고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는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는 이때 다윗은 어떤 자였다고요? 도망자였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없는 자 같았고 하나님 왕을 세웠지만 거짓말인 것만 같았고 자기는 미움을 받고 괜히 모함을 받고 괜히 도망자가 되었고 그런 자. 군사도 없고 힘도 없고 가족도 지지 않아주고 그런 자가 되었단 말이죠. 피곤하게 숨어서 살아야만 되는 비참한 시절이 제법 길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하고 돕는 자가 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뜻을 펼치지 못하고 때로 이렇게 도망자가 될 수 있고 초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그래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용사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런 시절을 안 겪는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참 부끄럽고 창피하고 서글프고 이런 시절을 겪는다. 자, 그러면 어떻게 다윗은 이런 처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할 수 있었는가?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이 네 가지를 본받아서 다윗처럼 승리하시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첫째 다윗은 하나님을 주야로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물로 되새기며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인정하고 그를 기억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의하여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밤낮으로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살았다.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것,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는 것. 현실이 아무리 자기를 위해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말 같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을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글락에 있는 다윗처럼 참으로 내 자신이 초라하고 비참할 때, 한심할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게 맞는데,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어가는 게 맞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가 새벽과 밤으로 하나님을 찾아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를 포기하지 않아요. 이것을 포기하고 그만뒀더라면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십시오.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사울 왕과 다른 것이 두드러지는 표가 보입니다. 사울도 뭐 멋진 사람이고 다윗도 멋진 사람인데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은 키가 크고 용사같이 생긴 사람이죠. 딱 한눈에 봐도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어른 같아 보이는 사람이죠. 다윗은 그에 비해서 키가 작아요. 조금 아담한 사이즈의 얼굴에 동안이 얼굴이 붉고 노래와 춤을 잘 춥니다. 옛날 사람을 치면 까부는 사람이죠. 예, 좀 방정맞은 사람이죠. 좀 즉흥적이고 말을 쉽게 내뱉는 사람입니다. 우물물을 묻고 싶다 이렇게 말하니까 새 친구가 가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보다는 뭔가 좀 더 감상에 젖는 사람이죠. 그래서 시도 많이 쓰고 노래도 많이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둘 다 멋지고 좋은 사람이긴 해도 인간으로 볼 때는 사울에게 기우는 거죠. 또 사울도 죄를 짓고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여자라고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도덕관념이 투철했습니다. 근데 뭐에 약했는가? 돈에 약했어. 돈에 약해가지고 하나님이 전쟁을 할 때에 그 양 새끼고 뭐고 다 죽이라고 했는데 다 살려갖고 온 거예요. 좋은 거는 못난 것만 싹 죽이고 다리 자른 거, 비루 먹은 거 이런 건 다 죽이고 좋은 거는 갖고 와갖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무엘이 와가 왕이 지금 이 소리가 뭔 소리요? 양소리, 소소리, 개소리는 없었구나. 아무튼 그런 소리입니다. 라고 하니까 왜 하나님 명을 어기고 하나님께 죄사지내려고 아주 그럴싸한 변명. 이 돈에는 넘어가는 사람. 그런데 자기의 마음을 속이고 늘 아주 합리적인 변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고 아주 재질이 더럽고 나빠요. 자식 농사도 잘못 지어서 사울 아들은 요나단이라고 다윗을 알아보고 다 했던 그런 사람. 다윗에게 준 딸도 좀 성격이 까칠하고 도도해서 그렇지 아주 기공녀같이 도도한 그런 연인이죠. 그런데 다윗의 자신도 보세요. 아주 한결같이 대먹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형제들끼리 죽이지 않았나, 강간을 하지 않았나, 아버지를 죽여주겠다고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나. 그 솔로몬도 보세요. 막 1000명 막 국면을 척을 삽질 않았나, 막 이런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좀 그렇죠. 어쨌든 이 다윗도 자기 그 용사, 자기에게 목숨을 다했던 그 용사의 아내를 빼앗아서 용사를 죽였거든요. 아주 재질이 나빠요. 여자에게 넘어져가지고 재질이 나쁜데 죄를 지적받았을 때 숨기잖아요. 대신에 웁니다. 침상을 띄울 정도 내가 잘못했다고 울죠. 어찌됐든 뭐 회개를 했다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회개 안 했다고 뭐 죄가 가려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사울도 다윗도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런 면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에 두 왕이 있었는데 죄질로 봐도 사울이 낫고 인간적으로 봐도 사울이 더 훨씬 더
낳고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서 그를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뭘 하기 전에 물었다. 반면에 사울은 묻지 않아요. 결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먼저 저질러 놓고는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이런다. 다윗은 하기 전에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이런다. 그 차이. 그 차이가 제가 볼 때는 결정적인 차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하나님께 헌금 안 하려고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모르게 해놓고는 이제 그때서야 하나님 옛날에 내가 하기를 안 했습니까? 응? 맨날 뭐 이유와 핑계를 다른 것들 때문에 해놔놓고는 뒤에 그리고 먼저 일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 이제 어쩝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이런다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 싸우러 가기 전에 항상 하나님 올라가리까 말리까 사울은 항상 올라가 놓고는 우리를 도우소서.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건 다윗으로 보는 거죠. 똑같이 죄짓이 나빠. 죄가 있으면 다 사용해라. 조금 더 나쁜 놈이 그래도 나를 왕으로 인정을 안 해요. 좀 잘난 놈이 반역을 했고 좀 더 나쁜 놈이 또 반역을 했어. 그런데 이놈이 왕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왕이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겠습니까? 바로 다윗과 같은 사람이죠.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을 안 묻는 사람이 있어. 묻지도 않아. 교회도 옮겨놔 놓고 하나님 뜻이지요 이러고 일 저질러 놓고 하나님 뜻이지요 이러고 너희는 그건 아니에요. 일 저지르기 전에 옮기기 전에 뭘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대답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안 기다리고 대부분 한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먼저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돕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를 찾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해놔놓고 아수라 발발 막 이렇게 하면서 내 뜻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이용하지 말고 하기 전에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이 기도를 해야 된다. 하기 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다시 그랬다는 겁니다.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해놔놓고 하나님 안 해주면 나 죽어요 안 해주면 죽어요 맨날 이 기도만 하면 그건 사울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야 된다. 언제까지 그래야 된다. 그러므로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도와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다윗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며 때를 기다리십시오. 다윗은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걸 알고 도망을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제사장을 통해서 세웠어요. 그런데 3번이나 그 사울이 죽을 기회가 생겼단 말이에요. 자기가 잠자는 그런 곳에 들어오기도 했고 그래서 그를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때를 기다렸어요. 내가 성취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성취하게 해주신다. 그걸 믿고 기다렸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왕을 세워서 이거 보내셨구나 하고 목을 끊을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았다. 다윗은 하나님이 성취할 때까지 선악과가 화폐 와도 안 먹고 참고 있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알고 그랬을 때 비로소 이 11장에 하나님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그리고 모든 하는 일들이 강성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이 용사들이 모이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우리는 생략하는 거죠.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때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약속을 잊지 말고 하나님 언약을 생각하면서 이 현실의 어려움 앞에 많은 이런 삶의 시련 앞에서 앞으로의 풀어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억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를 찾을 때에 하나님께 일을 두고 먼저 묻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감사하며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무엇보다도 이러한 마음을 지키라.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가 전부입니다. 왜 그럼 네 번째냐? 이게 있어도 오늘 했다가 내일 그만두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로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지켜야 돼요. 어제도 지키고 오늘도 지키고 내일도 지켜야 돼요. 이 마음을 붙들어야 돼요. 현실을 보지 마십시오. 일어나는 파도를 보지 마십시오. 그 파도 보다가 베드로는 물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도를 보지 마시고 걸어가신 주님만 보고 걸어가십시오.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우셔서 강한 용사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받는 이러한 승리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성도님들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윗에게서 배우십시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주야로 기억하고 그를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묵상하고 그를 탐구하십시오. 그를 가까이 하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먼저 묻는 자가 되시며 항상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십시오. 왕을 인정하는 자가 되십시오.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하시리라 인도하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늘 물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달처럼 감사하며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겁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절망하고 근심하고 울어봐야 아무 소용없고 사람 찾아봐야 지푸라기 잡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다윗처럼 승리하십시오. 하지만 이 무엇보다도 힘든 것은 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지키고 살고 계십니까? 혹시 통장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재범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지키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혹시 대목주자는 자존심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마십시오. 이걸 지키죠. 당신이 뭘 우선으로 여기요? 나는 하나님을 늘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을 나는 늘 묵상하고 그 말씀만 내가 이해하려고 그러고 순종하려고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그게 내 첫 번째. 두 번째는 내 삶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늘 기도한다는 것이 먼저 묻는다는 할까요? 만날까요? 말까요? 만날까요? 만나지 말까요? 먹을까요? 먹지 말까요? 받을까요? 받지 말까요? 늘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내가 손으로 쟁취할 수 있을 때라도 하나님 주실 때까지 혹시 마귀의 시험은 아닌지 주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날마다 되새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도 마귀가 와서 배고프지 떡이 변화에 돌되게 해. 그러면 먹어. 그러면 아유 아버지도 싱겁다 배고픈다고 바꿀 수 있을 거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다면 그것이 끝나자 하나님이 천사를 들어서 먹도록 수종 들었더라 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안 해도 주신다는 거예요. 천지 창조해가지고 나를 주시는 거지 나를 만들어갖고 천지 창조에 좀 도와가 쓸모없는 것을 이루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은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 가지는 너무나 중요한 건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마음을 내 마음에 지켜야 돼요. 유지해야 돼요. 여러분의 싸움이 여기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오. 우리 금요일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까? 그러나 나를 돕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삶